사랑하는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어떤 시인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잠이 들 때 마치 당연히 내일이 올 것처럼 잠이 들지만 사실은 잠이 들고 내일이 온다는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과 같은 기적 같은 일이다.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은 아무도 살아보지 못했던 그 새로운 시간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는 날마다 잠이 들고 새 아침을 맞이하는 그 순간순간 날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과 삶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떻게 잠이 깨셨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침을 맞이하셨습니까? 오늘 주간을 지나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하루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난 자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새로운 하루의 시간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며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묵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로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다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어제에 이어 로마의 감옥에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빌립보 교회가 연약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고 겸손하게 그 오랜 시간 바울과 함께 동역했음에 대해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겸손하고 신실한 순종, 곧 사랑의 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사랑이 풍성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지식과 총명 안에서 그들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은 지식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이란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은 감정이나 지식이 아니라 실천이라고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순종의 길을 걸었던 바울은 사랑에 있어서 지식과 총명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이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분별케 한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죠. 빌립보서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식은 우리를 분별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진심을 다해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중심적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깨닫곤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자신이 진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스스로 속이는 진실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를 우리가 가진 의를 통해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 또한 빈약한 우리의 삶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너무나 쉽게 오락가락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다른 이를 품어주지 못하고 작은 어려움에도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또 그 사랑의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이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우리 중심의 사랑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사랑의 지혜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 중심의 사랑에 기반한 지식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최선을 다해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또 많은 어머님들과 선배 어머니들을 통해서 조언을 얻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자식을 키워내기도 하지만 때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랑을 하는 자들을 조롱하거나 그러한 사랑은 잘못되었다라고 비판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잘못된 동기로 사랑하는 자들을 또한 바울은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별을 어떤 사랑이 옳으냐를 구별하라는 뜻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빈약한 사랑의 삶을 넘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풍성한 사랑의 길,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혀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의 길을 살 수 있는지를 바울 스스로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그 길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이들은 바울을 시기해서 바울이 가졌던 그 명성을 대신 얻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의 이름을 지우고 그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놓고자 했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전에 바울의 동료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감옥에 있던 바울을 더 외롭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것조차도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는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봅시다.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로 하여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과 또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고 풍성한 기쁨 안에서 사랑의 길을 걷게 해주는 그 지혜, 지식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내게 있는 모든 것, 나의 수치와 나의 죽음과 나의 실패까지도 모두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앞에서 이야기한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사랑을 풍성케 해주는 지식이란 이러한 우리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속하게 된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자기의 것으로 다 사셨습니다.
나의 부끄러움도 나의 죽음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는 것이 우리를 진실한 사랑으로, 풍성한 섬김과 사랑으로, 나를 넘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사랑을 이루는 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격려와 사랑을 받고 자란 아들이 거기에서 오는 자존감과 기쁨 안에서 다른 이들보다 좀 더 쉽게 자신의 삶과 또 그로 말미암아 다른 이를 깊이 품을 수 있는 기반을 가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셨는지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속한 바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사랑은 참으로 영원한 감사와 기쁨의 풍성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그만큼 진실한 사랑을 하고 있으십니까? 감옥에서 사랑하는 이들의 배신과 아픔에도 기쁨과 감사를 이야기하는 이러한 바울의 풍성한 사랑의 편지를 통해 고난 가운데 있는 저희 삶을 돌아보는 오늘 하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비전 가족들 가운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또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또 특별히 이러한 질병에 약하실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지금 가게를 닫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가게를 열고 계셔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또 직장을 잃거나 또 잃을 위기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이름을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나시는 대로 함께 사랑하는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렇게 질병이 만연한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어르신들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그 질병으로부터 그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그 마음을 지키시도록, 그래서 담대하실 수 있도록 우리 저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저희 사랑하는 비전교회 가족들 가운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예기치 않고 원하지 않는 상태로 직장을 잃거나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저들의 삶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비즈니스의 오너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그 비즈니스를 또한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그들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로는 저희 사랑하는 교회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누구보다도 마음을 졸이고 또 두렵게 되고 또 그만큼 몸도 많이 상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또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저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어려움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와 은혜 가운데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사랑하는 저희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 그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더욱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깊이 만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부터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저희 비전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